2019년 3월 4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주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7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7번 용서하라는 말은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용서받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계속 용서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회개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용서하라는 것은 아니고 형제가 그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주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죄를 범했을 때는 경고해야 됩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그러한 사랑으로, 용서로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 명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께 믿음을 더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뽕나무를 복종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인데, 실제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기를 너무나 힘들어하고, 기다리기 힘드니까 계속해서 방법과 수단을 찾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치 내가 모든 일을 풀어나가야 될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도함 없이 내 힘으로 다 해야 될 것처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노예 생활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종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이고 수고했으니까 같이 식사하자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오히려 그 종에게 고생했지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수종 들고 내가 다 먹고 네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뽕나무를 뿌리 뽑진 않지만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주의 일을 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이 영광받지 않도록 모든 역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큰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었구나.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인데 주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치유받고 난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치유된 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고 단 한 사람만, 그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복음이 이제는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전달되고 이방인이 은혜 입을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기적, 능력을 체험하면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고 그 기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그분에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시작은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가 되었던 안드레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볼 때 탁월한 선지자라고 생각되었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게 임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는 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among you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로마 정권을 부수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돌려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올바른 목적을 회복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진정한 축복과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미혹하죠. 재림 예수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중국에 있다.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가 한국에 있다. 재림 예수가 미국에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비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죠. 번개가 한쪽에 비치면 반대쪽에도 보이는 것처럼 인자가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예수님은 심판하기에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그 길로 가셨죠. 모르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도 그 고난당할 걸 아시고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사랑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홍수가 나는 날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의 일상을 살았는데 어느 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역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집 짓고 즐겁게 사는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와서 멸망시킨 것입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둘이 한 자리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하셨습니다. 이 일은 랜덤하게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둔다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어디오니까 묻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오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 장소가 어딘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우리가 독수리가 공중에서 배회하는 걸 보면 저곳에 죽은 짐승의 시체가 있겠구나, 사체가 있겠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를 보고 아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딘지 그때가 언젠지
우리가 미리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독수리가 사체가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듯이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오셨다는 것을 알도록 주님은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형제를 계속 용서하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무의간 종임을 깨닫게 하셔서 속아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역사의 헌신에 속아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초청, 와서 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질문하며 그것을 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소중한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증거,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사 뽕나무 나무가 순종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만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아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의간 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를 질문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것, 생명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향한 간절함을 주옵소서. 생명의 누림을 향한 간절함을 주옵소서. 와서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께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세임을 주시며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허철치의 머리이시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헷세드 유니티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굳건하게 자라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성벽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지체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새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